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은 두 가지 사람으로 나뉘어지는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도 죽이고 생각으로도 죽이고 또 마음으로도 죽이고 하는 죽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내고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아주 긴밀한 대화입니다. 긴밀한 대화인데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대화입니다.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떨어지는데 그냥 화끈하게 50명에서 10명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45명, 40명, 30명, 20명 이렇게 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이제 멸망이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확정이 된 상황, 이미 하나님께서는 봐줄 수 없는 상황.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혼탁함과 이 더러움과 가장 패역한 이 도시에 대하여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놔두실 수 없다라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굳이 이런 대화를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이 도시는 더 이상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결정하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맴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이 도시를 살리고 싶으신 거죠. 이 도시를 살리고 싶다. 이 도시를 내가 살릴 수 없다면 몇 명이라도 살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펼쳐갑니다. 5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이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외에 그 모든 지역을 내가 다 용서해 줄 것이다. 4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안 할 것이다. 그래서 10명까지 내려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10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10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붙잡는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 땅에 내가 너희들 죽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게.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죽어줄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같은 맥락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참으실 수 없는,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죄악, 극에 달한 죄악의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극에 달한 죄악의 상태였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뉴스를 틀기가 굉장히 위험하고 참 답답하고 어렵고 가장 기본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군대까지도 이제 막 무너짐이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막 터지잖아요. 이 상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터지면서 정말 우리들은 이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진짜 이제 지금 뭐 7살, 8살, 뭐 10살 이런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우리가 악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에 달한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끝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공의와 더불어 존재하시는 그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곳을 살리시고 싶어 하는데 그곳을 살리실 10명의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의인을 찾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 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우리의 이 개척과 더불어 곳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하나님과 이 시대, 이 세상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이 세대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세상을 살려주실 것이죠 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오늘 특별히 이 카운트다운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에 주시는 사명과 같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라고 시작한 이 귀한 기독교의 핵심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세상에 보여진,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 이 작은 교회에, 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세상에 전하고 또 이 세상을 중보하여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구루터기와 같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출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레스큐예요. 레스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교회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레스큐 섹션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 레스큐 섹션이 있어요. 긍휼 사역, 선교 사역,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사역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는 구출의 사역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구출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영화에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우리 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원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봤을 건데 원빈이 나와요. 원빈이 아주 삐딱한 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형이 아주 착해요. 그런데 그 형이, 그 엄마가 이제 그 둘째가 하도 속을 새기니까 엄마가 마음 잡고 진짜 마음을 먹고 진짜 헌신한 마음으로 두들겨 패려고 할 때 진짜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너는 이제 오늘 죽었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는 그런 날에 그 형이 그 동생을 끌어안고요, 대신 맞아요. 막 대신 맞으면서 엄마를 말려요. 엄마, 이 아이, 이 얘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려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행동이 그런 행동이에요. 엄마는 이 둘째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엄마는 이 둘째에 대해서 가슴앓이가 너무너무 깊어요. 엄마는 화가 나서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화가 나서 혼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이제 혼나면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미워해서 혼을 낸다고 이제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맞을 때 이렇게 사랑을 느껴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예. 저희 집에는 강목이 있었어요. 이렇게 강목. 예. 우리 아버지가 아주 화끈하게 이렇게 강목을 이렇게 항상 가지고 계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빨간 매직으로 이렇게 사랑의 매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로 맞을 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놀라운 거는 이제 그걸 맞다가 이게 부러져요. 그러면 또 어딘선가 있어요. 그런 게. 예, 그리고 또 사랑의 매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매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맞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때리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거는 못 느껴봤는데 제가 애들을 이제 키워 보니까 맞은 놈은 들어가서 자는데 때린 부모는 못 자요. 예.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두들겨 팬 다음에 못 주무셨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오히려 맞고 나면 맞은 사람은 시원해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끝난 거니까. 예,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 안 하고 그거를 다시 언급한 건 반칙이니까. 예, 그런데 때린 부모는 그날 밤을 잠을 못 이루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이거는 더 이상은 안 돼. 이걸 그냥 놔뒀다가는 다른 지역까지 이제 끝나 안 되겠다. 여기는 이제 끝내야 되겠다. 마음을 잡수셨어요?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목숨 건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 40명,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구나. 그런데 정작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주에 소돔과 고모라 배울 때 롯의 가족을 또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든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더 큰 죄, 더 큰 죄, 더 악한 죄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트하우스는 오늘 우리가 방배에서 또 달라스에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작은 교회들은 작은 불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를 알고 이 세상을 향한 구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출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해운대를 살려주세요. 부산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산을 살려주세요. 이 교회가 이 부산을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만큼? 감히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내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걸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사역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출하는 거, 레스큐, 영적 구출, 라이트하우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구원하는 손입니다. 그 구원하는 손이 되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이 세상을 향해 찾아가는 사람, 목숨 걸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숙제를 하는 교회,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시작된 거예요. 10명의 의인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현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줄 만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한 불쌍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출해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세상이 교회를 도와주려 하고 세상이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꾸로 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딜하는 것 같죠? 계속 야 50, 45, 40, 30 이렇게 딜하는 것 같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목숨 건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 특별히 나의 친척 롯. 자, 아브라함과 롯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사이 안 좋았어요. 예. 롯하고 싸워서 나눠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정말로 위해 보고 누군가를 정말 아껴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올해 이제 다시 새해니까요. 다시 마음을 먹고 올해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한 영혼을 정하십시오. 올해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려내야 되는 영혼을 하나 한 명 정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여도 괜찮고 여러분들의 친척이어도 괜찮고 이웃이어도 괜찮고 친구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반드시 올해 안에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올해 안에 구출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세요.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케어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전도하려면 여러분들 인생 똑바로 살아야 돼요. 전도받는 사람이 내가 너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가 가자는 교회 가고 싶겠냐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예? 내가 가장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 너다. 근데 지금 네가 나한테 교회를 가자 그러냐? 예? 그럼 전도 안 되겠죠. 예? 전도자로 살려면 인생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살려면 그 사람 한 번 데리고 오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목숨 걸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러분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 아니었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을 새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이어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임재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표현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하세요. 한 사람, 두 사람, 그 가정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 영혼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교회에 나오면 그 영혼이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스큐 해야 돼요. 구출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사진을 하나 봤는데 소방수의 사진입니다. 소방수의 사진인데 이 사진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산불을 갔는데 어느 지역의 그 빌딩의 불을 이제 진압하러 갔는데 자신의 체력이 약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념 아래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요 산소 그 탱크를 메고 그 모든 무거운 걸 다 장착을 하고 러닝머신을 뛰어요. 그 사진 있어요?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사람을 살려도 이 정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살릴 때만 감동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아주 큰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의 그 물길이 너무너무 센데 그 어떤 그 나무 조그만 나무에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그 강아지를 살리려고 헬리콥터가 떠요. 헬리콥터가 떠가지고요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그 강아지를 이렇게 구출해내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감동적이에요. 생명을 살린다라는 건 감동인데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데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사람을 죽이고 입술로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입술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향해 구출해 나아가는 구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다 산소 마스크를 산소 탱크를 등에 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살리는 데 있는데 그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목숨 걸었죠? 성경에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모세,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제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래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희생하여, 기독교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드려 나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은 학교 가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친구를 전도하고, 우리 모두의 인생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인생이, 근데 그냥 하나님 제가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출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뜨겁게 주를 위해서 살아보세요.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숨을 걸 만한 일은 주의 일입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라이트하우스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구출해내는 공동체를 하라고, 구출해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되죠. 우리도 변질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팅을 하고 재정을 어떻게 쓰기로 마음을 먹고 어떤 누구도 주인이 안 되도록 하고 직분 중심에서 사역 중심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세속화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많은데 못하러 또 교회를 시작해요. 그럼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리고 구출하는 교회, 구출해내는 믿음, 구출할 수 있는 인생 살아야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면 되겠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안 나오면 되겠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되겠어요? 그 정도 인생은 아예 살면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내가 있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출해야 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구원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교회 똑바로 다녀야 됩니다. 교회를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떠한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떠한 무슨 교제하는 것처럼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를 무슨 계모임처럼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는 헌신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 땅에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숙제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것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내는 교회,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싶어 하시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성취되면
심판의 시간도 어김없이 올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심판의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 심판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여러분들의 헌신이 진짜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공동체의 즐거움과 어떠한 교회의 내의 교제와 어떠한 교회에서 주는 어떠한 명분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즐겁게 그 공동체 안에서 즐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면,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그건 교회 아닌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재정을 걸고 눈에 보이는 것에 시간을 걸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교회, 진짜 믿음, 진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가능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전도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예 그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아예 나는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인간인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낮은 목표를 가지고 낮은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왜냐? 우리는 나 한 명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를 더 건강하게 하고 나를 더 영적으로 강하게 하고 나를 더 영적으로 온전하게 해서 산소 탱크를 짊어지고 불길을 향해 들어가는 구출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상 안으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왜? 그 도시를 살리시기 위하여요.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 한 사람이 살아가고 나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으로 신앙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한 사람, 구출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라이트하우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여러분 바라보고 어느 누구도 실망하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나 하나 은혜 받고, 그저 나 하나 오늘 좀 마음 편안하고, 그저 나 하나 살아나고, 우리 가정 하나 즐겁고, 우리 가정 하나 행복하면 됐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 갖지 말고, 내가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의 맛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중보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교회,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알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니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삼류 인생, 삼류 신앙생활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그냥 그저 그렇게 어느 정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칭찬하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잘하는 것 같고 잘한다 하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로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아브라함 지금까지 7주 동안 배워오며 이 사람도 이렇구나, 이 사람도 이런 약한 면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 가지가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기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살려야 합니다. 교회는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긍휼을 하는 것, 한 번의 케이스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긍휼의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교 일주일 갔다 오는 거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투자하지 않고 내 인생의 부분들을 최소로 검소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시게 생각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매달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해 내십시오. 매달마다 여러분들 전도절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전도왕 같은 거 뭐 그런 거 시상은 절대로 저는 안 하겠지만 그런 거 한번 되어 보세요. 이 땅에서 뭘 드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받아야죠. 그닥 그렇게 제가 칭찬도 많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으라고. 제가 여러분 귀하다도 잘 안 하지만 여러분 나쁘다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돼요. 그냥 대충 살면 안 돼요. 사람 살리는 사명 안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죽어가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놔두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목숨 걸고 주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큰 구원의 크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걸리면 하나님의 사랑에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걸리면 살아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게 해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의 주변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려야 되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 가슴이 너무 아프셔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이 땅을 끝내야 되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줄게라는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선택하신 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육신적인 고통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내려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후에 저주당하고 욕먹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저 나 하나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구원 받았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용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기다려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끊임없이 베푸는 거.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즐거운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이기적인 거예요. 나 너무 좋아. 나 진짜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라고요. 대부분 우리는 거기서 만족해요. 이제 됐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됐다. 이제 우리가 좋다. 이제 교회를 찾았다. 이 땅을 살리시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어야죠. 이 땅을 살리시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죠.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 교회.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스큐, 구출, 교회의 사명입니다. 레스큐, 나의 사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레스큐,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구출 받는 인생으로 계속 살지 마세요. 그냥 맨날 구출 받는데 연연해가지고 맨날 삐지고 막 이렇게 되고 막 토라지고 그냥 시험에 들고 그냥 어떡하든 그냥 계속 돌봐야 되고, 예? 그냥 여러분 주일날 안 나올까봐 그냥 돌봐야 되고, 여러분 토라져서 교회 안 나올까봐 돌봐야 되고, 그런 인생 좀 그만 살고 이제는 누구를 살리는 인생 사세요. 누구 살리는 인생. 예?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2020년 신앙생활 하시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싶은 사람만 이 교회 다니십시오. 안 다녀도 됩니다. 똑바로 하고 싶은 사람, 좀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